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위해 기도했고, 이 말을 듣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는 그저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 저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없어요.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전부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 메시지들을 널리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들을 나누는데 제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저 받으셨듯이 부디 거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제 허락은 필요 없어요. 그냥 퍼가시거나 영상을 공유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한 지시를 주셨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전에 보셨던 제 다른 영상들에도 나와 있어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적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내 몫을 정하라. 너는 나와 함께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앉아서 듣고 받아 적을 시간임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도 오랫동안 두셨던 것을 압니다. 제가 미루고 있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나의 비둘기야. 네가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전할 말은 사랑과 염려로 하는 말이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하구나. 그래서 가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면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약간 농담처럼 또 그 말씀이네요. 곧이죠. 맞죠? 라고 말하곤 해요. 우리는 곧이라는 단어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 20년쯤 후에 오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정말 유머 감각이 있구나.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웃는 걸 정말 좋아한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잠시 멈추시더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이나 누군가는 주님이 우리의 농담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에 웃는 경향이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한단다. 제가 대답했어요. 알아요, 주님.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빙고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자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주제는 잠시 접어두자.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다시 이야기해볼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살짝 놀리신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주님, 한 수 배우네요. 주님은 항상 그 순간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곧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이것은 세계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를 무릎 꿇게 하려는 계획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언제 오실지 날짜나 시간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들으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저는 주님께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계절과 사건들을 보여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즉시 제 영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채널에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절과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요. 저는 꿈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서 몇 가지를 본 적이 있고 이 채널에 올려두었어요. 혹시 돌아가서 보시고 싶으시면 그중 일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틀 전 밤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때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저는 막 잠이 들었는데 아마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빠르게 아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머릿속에서 너무 크게 울려서 집 밖에서 난 소리인 줄 알았죠. 마치 두 대의 차가 충돌해서 쾅 하고 그 충격으로 한 대가 폭발한 것 같은 소리였어요. 바로 그런 소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잠결에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을 잠깐 엿볼 수 있었어요. 폭발음을 듣고 나서 쾅 바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여쭤봤죠. 제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잠결에 들었던 그 폭발음은 뭐였나요? 라고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컸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놀라서 깼어요. 라고 대답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겁이 났어요. 큰일이 난 줄 알았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봤단다. 그게 내가 의도한 거야.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죠. 저는 폭발음을 들었고 그 소리에 놀라서 깼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말하자면 너는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단다. 그리고 즉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동 어딘가에서 큰 사건을 촉발할 대규모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공개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다른 날에 전할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저는 즉시 맞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이들아, 기도하라. 자비를 위해,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 세상의 지도자들은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와 한패가 되어 있으며 그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를 파멸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지도자들, 주지사들, 대통령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고귀한 의도로 지도자가 되었던 너희 중 일부는 오히려 2배로 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백성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아, 너희의 운명을 내게 걸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 너희의 구원자, 자비로운 주님인 나를 위해 너희의 운명을 내게 걸어라. 나에게 운명을 걸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 아주 다정하게 안아주겠다.
네가 네 행동과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낙원으로 데려가겠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뭔가 강조하거나 더 크게 전해야 할 말씀이 있을 때면 마치 제 귀에 아주 가까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를 나처럼 사랑하겠느냐? 누가 너를 포효하는 물살처럼 바위를 부딪히며 동굴과 협곡을 흐르고 내 신성한 사랑의 연못으로 떨어지는 그 물살처럼 사랑하겠느냐? 나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온 세상을 얻고도 네 영혼을 잃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게 바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를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더 이상 거짓도 슬픔도 배신도 스트레스도 불안도 없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여기서 제가 잠깐 멈췄어요. 왜냐하면은 글이 너무 많아서 좀 밀리기도 했고 주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주님,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단순한 거다. 나냐, 세상이냐. 너희는 선택해야 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이미 대가를 치렀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선택하는 것뿐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이 있다. 나는 너를 강제로 선택하게 할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다. 나는 네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란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 거라는 걸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의 이 부분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모두를 위한 거죠.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다. 모두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순간 뭔가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의 양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DJT에 대한 암살 시도는 미국 지도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이었지만 내가 개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기억이 났어요. 이 메시지에 처음에 주님이 내가 개입해야 한다, 내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다. 나의 비둘기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정말로 어려울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주님, 저는 바보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는 게 저한테는 힘들어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어요. 저는 바보 취급당하는 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항상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서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완벽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사람의 완벽한 예시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 많은 제자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너는 내 가르침을 아주 잘 따랐다. 내가 직접 너를 제자로 삼았고 너는 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 너는 나를 위한 바보가 되었구나. 저는 그냥 네라고 했어요. 저는 네, 맞아요. 딱 걸렸네요. 맞아요. 라고 했죠. 제 지인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걸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법정에서 너는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우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주님께서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신부들에게 말하노니 이 메시지에 대해 채널에서든 너희 마음속에서든 어떤 댓글을 달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나는 예후와 함께 있었듯이 DJT와도 함께 있으니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선지자를 위한 내 뜻은 내 말씀을 나팔 불듯이 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변하지 않으며 내 선지자들을 위한 내 뜻은 내 말씀을 나팔처럼 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억하라. 내가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내 곁에 머물러라. 나만 바라보아라. 너희의 경호대장 나사렛 예수가 샬롬. 그리고 그것이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저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만해지지 않으려고 했죠. 아무튼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제비를 뽑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올라요. 그중 하나가 사울과 요나단이었죠. 사울은 정말로 매우 화가 많이 났고 왜 전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제비를 뽑았던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 손을 얹으며 이것이 내가 이 일에 서 있는 위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샬롬.